안녕하십니까. 해피 설날. 은혜로운 특주 감사합니다. 플루트 소리가 아주 아름답죠.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입니다.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 요절 말씀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 시작. 저녁 먹은에 잔도 이어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설날이면서 주일인 이 아침에 우리 주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만유의 주요 창조주시여 우리의 아버지시여 유일한 신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 가장 귀한 시간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귀한 생명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도우셔서 진리를 알매 있어서 하나님을 알매 있어서 날마다 진보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겸비케 하시고 영적 인사이트 주셔서 말씀을 잘 받게 도와주십시오. 종을 붙들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 새 언약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지만 이 새 언약의 의미를 새롭게 깨닫고 큰 은혜 누리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1절을 보면 6월절이라는 무교절이 다가왔습니다. 6월절은 어떤 날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과거 애굽의 노예 상태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한 날입니다. 그때가 BC 한 1400년경 정도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중 마지막 장자 재앙, 이것이 결정타죠. 장자 재앙은 애굽에 있는 모든 초태생, 처음 난 사람이나 짐승의 처음 난 것을 다 멸하는 그러한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 특별한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장자 재앙이 있는 그날 밤에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내어서 그 피를 그 집의 문 기둥과 문 인방, 인방은 양쪽 기둥을 잇는 위에 있는 나무입니다. 그 인방에 바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 밤에 아무도 밖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다 집안에 거하면서 양을 잡아서 피를 내어서 문 기둥과 인방에 바르고 그 안에서 그 양을 구워서 무교병과 쓴나물과 함께 먹었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보내신 죽음의 사자가 애굽 전역을 쫙 다녔습니다. 그 죽음의 사자가 가는 곳마다 장자 또는 짐승의 첫 새끼들이 다 죽었습니다. 초상이 일어나지 않은 집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사자는 이스라엘 백성의 집은 어떻게 했어요? 넘어갔습니다. 유월했습니다. 패스오버. 그래서 이날을 그때부터 6월절이다, 패스오버다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니산월 정월입니다. 14일 밤에 양고기와 무교병을 먹으며 대대로 그날을 기념하였습니다. 무교병이 무엇이죠? 저는 처음에 이걸 배울 때 무교병이 무슨 유리병이나 맥주병이나 뭐 그런 건 줄 알았어요. 무교병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과자, 떡 이런 말이죠. 예, 누룩 없이 만든 떡입니다. 자, 이 6월절은 유대인들 이스라엘의 가장 큰 명절이었어요. 우리의 설 명절과 같습니다. 이 니산월이 정월입니다. 정월의 이 제일 중요한 명절이었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해외에 흩어진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많이 왔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총독의 보고에 의하면 예루살렘에서 그 해에 양을 잡은 수가 25만 6,500마리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양 한 마리에 보통 10명 정도가 먹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뭐 한 가족이 대가족이기 때문에 10명 정도가 먹었기 때문에 대충 추산해 보면 약 250만 명 정도가 예루살렘에 있었다고 추정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은 이 6월절 분위기로 온통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명절에 종교 지도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2절을 보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궁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론 6월절이 다가오기 때문에 걱정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몰릴 텐데 그들 중에 또한 상당수들이 예수님을
지지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체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큰 폭동이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순례자들이 본격적으로 몰려오기 전에 예수님을 잡아 죽일 궁리를 하였습니다. 그때 마침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절을 보니까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습니다. 그 뜻이 무엇일까요? 이는 사탄이 유다 안에 들어가서 그를 장악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제는 사탄이 그의 마음의 사령탑에 앉아서 그를 조종하게 된 것입니다. 아니, 가룟 유다가 왜 이런 상태가 되었을까요? 그는 예수님의 12 사도 중에 한 명으로 지난 3년간 예수님의 많은 사랑과 섬김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그의 샤프한 재능을 인정하시면서 돈괴를 맡겼어요. 재정부장의 직책을 맡겼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예수님을 순수히 따르지 못했습니다. 그는 예수님보다 예수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에 더 관심이 많았어요. 이러한 그는 예수님이 아무리 가르쳐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특히 유다는 예수님의 발에 그 값비싼 향유를 부은 그 여인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여인을 칭찬한 예수님을 더욱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저런 여인을 칭찬하다니. 사실 그 사건 이후에 유다의 마음은 굳게 닫혔습니다. 예수님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주실 분이 아니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어요. 그러자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희생한 모든 것에 손해의식이 들었어요. 본전이라도 챙겨야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가 사탄의 타겟가 되었습니다. 사탄이 그에게 접근해서 그의 그 생각을 통해서 그 안에 쑥 들어갔습니다. 그는 그 생각을 즐기다가 사탄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 대장들에게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들에게 민중들이 없는 틈을 타서 예수님을 넘겨주겠다고 제안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종교 지도자들이 정말로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이것이 하늘에서 떨어진 행운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들은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고 체포 방안을 의논합니다. 6절에 나오듯이 민중들이 없을 때 넘겨주는 것, 나중에 48절에 나오듯이 예수를 식별하는 방법이 입맞춤으로 하는 것, 이 모든 것을 유다와 상세하게 의논을 한 것입니다. 자,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르렀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을 성 안으로 들어보내며 6월절을 준비하도록 하십니다. 근데 뭐라고 하시면서 보냈어요? 성 안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한 사람 만날 것이다. 남자입니다. 그를 따라 그의 집까지 가라. 그의 집에 가서 우리 선생님이 우리와 함께 6월절 먹을 장소를 구한다 하면 그가 객실을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다 방향을 주세요. 그대로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왜 이렇게 비밀스러운 방법으로 준비하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좀 아까 보았듯이 유다가 이미 예수님을 배반하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유다의 그 밀고로 인해서 대적자들이 들이닥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자리 이렇게 비밀스럽게 6월절 식사 장소를 준비했습니다. 14절을 보니까 예수님은 사도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이 식사를 하신 날은 유대인들이 통상적으로 6월절 식사를 한 14일, 니산월 14일 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루 전날 13일 저녁에 이 최후의 만찬을 하십니다. 실제로 6월절 당일에는 예수님 자신이 6월절 양이 되세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잡는 14일 오후 3시경에 예수님이 친히 6월절 양이 되어서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하루 전에 제자들과 식사를 하십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원하고 원하였다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간절히 원했다는 거죠. 이 히브리식 표현은 항상 그래요. 부사를 사용하기보다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원하고 원하였노라. 반복함으로 강조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제 그 일이 곧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왜 고난을 받고 왜 죽으셔야 되는지 알지를 못했어요. 이해를 못했어요. 예수님은 이제 죽으시고 복음을 완성하시는데 그 복음을 전파할 사도들이, 제자들이 그 의미를 알지 못하면 어떻게 사도의 역할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이 마지막 식사를 하시며 그 의미를 가르쳐 주길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16절부터 18절입니다. 16, 17, 18절을 우리 형제자매 형제순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내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자, 예수님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포인트가 뭡니까? 강조하시는 바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유월절을 다시 먹겠다 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뭐가 있다는 거예요? 유월절 식사가 있다. 유월절, 참된 유월절 식사가 하늘나라에서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출애굽한 후에 자주적이고 그 민족적인 공동체를 이루기는 했어요. 그러나 여전히 여러 나라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무엇보다 그들은 무엇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여기서부터 해방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억압과 죄와 사망의 예속이 사라지는 그 유월절이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날에 그 식사에 제자들과 함께 다시 만찬을 하겠다고 하십니다. 이로써 제자들에게 참된 유월절, 곧 참된 자유와 참된 해방의 날을 소망하도록 하셨습니다. 19절을 보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예수님은 감사 기도를 하시고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떡은 뭐죠? 유월절 무교병입니다. 그런데 이 떡은 무엇을 상징해요?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거죠. 예수님의 몸을 지금 떼어 줄 수는 없으시니까 떡을 가져다가 이것이 내 몸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큰 떡 한 개를 떼어서 여러 사람에게 나눠주신 의미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예수님의 생명이 떡을 먹는 여러 사람에게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뭐예요? 산떡입니다. 예수님은 생명 그 자체세요. 그 떡을 떼어서 나눠준다는 것은 떡을 받는 각자가 예수 생명, 그 참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떡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떡을 먹으면 그것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소화가 되고 우리의 에너지가 되고 우리 몸의 일부가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먹을 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시고 내 몸의 일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 자신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일부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이 유월절 만찬을 성만찬으로 지켜 기념하라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몸을 찢어주신 그 사실을 기억하고 그 뜻을 세상에 널리 알리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또 무엇을 하십니까? 오늘의 요절입니다. 같이 한번 요절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여기서도 이 잔은 뭘 말합니까? 자네들은 포도주를 말하죠. 이 포도주는 뭘 상징합니까? 예수님의 피를 상징해요. 아까 그 떡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고 이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그의 피로 새 언약을 세우십니다. 자, 새 언약이라고 하면 뭐가 전제되어 있습니까? 옛 언약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옛 언약이 있었어요.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산 위로 부르십니다. 올라오라 부르시고 모세에게 십계명과 율법을 주십니다.
이후 모세는 산에서 내려와서 그 십계명과 율법을 백성들에게 다 전합니다. 그때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준행하겠나이다.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해요. 모세는 그들의 약속을 듣고 대답을 듣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듯이 서명식을 합니다. 도장 찍는 의식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짐승을 잡아요. 소를 잡아요. 그 피를 받아요. 피가 얼마나 많이 나오겠습니까? 그 피를 반을 나눠 가지고 반을 하나님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제단, 하나님의 제단에 부어요. 하나님의 제단에 피가 넘치도록 붓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반을 어떻게 해요? 여러 양푼에 담습니다. 양푼이 뭐죠? 요즘 젊은 분들 잘 모르실 거예요. 양푼이 뭐냐면 세수대야 같은 놋그릇이에요. 요즘 뭐 세수대야도 잘 안 쓰지만 하여간에 세수대야 같은 놋그릇에 그 나머지 피를 다 담아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백성들이 지금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제단 앞에 다 서 있습니다. 서서 말씀을 듣는데 서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 양푼을 들고 피를 던집니다. 그 피가 공중에 날려서 흩뿌려져 가지고 백성들의 얼굴과 옷에 치여서 묻히는 것입니다. 다시 다른 양푼을 들고 나머지 백성들에게 또 던지고 다른 양푼을 들고 나머지 백성들에게 던져서 모든 백성들이 얼굴에 옷에 피가 묻게 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조금 이거 좀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피가 막 날아와서 내 얼굴에 묻고 당황스럽고 좀 심각한 뭐 좀 그렇잖아요. 이런 행사를 하고 모세가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해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바로 그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맺어진 옛 언약이었습니다. 옛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하신 모든 말씀을 너희가 지키라. 그러면 산다. 지키지 못하면 심판을 받는다. 이것에 서명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습니다. 영접합니다. 지키겠습니다. 도장을 찍는데 자기 도장이 아니라 짐승의 피로 인을 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새 언약을 맺는다고 하세요. 아니, 왜 새 언약을 또 맺어야 되죠? 그 이유는 옛 언약이 깨졌기 때문이겠습니다. 옛 언약이 파기되었어요. 왜 깨졌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에 문제가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거룩하고 의로워서 조금도 문제가 없었어요. 하나님 편에서는 문제가 없었어요. 문제가 누구에게 있었어요? 사람에게 있었어요. 사람이 지키지 못했습니다. 계명이 옳고 거룩한 것을 알고 있지만 지킬 힘이 없었습니다.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상한 사람에게는 본성이 있어요. 죄로 인해서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동시에 계명을 거스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원합니다. I desire God. 하나님을 원하면서 하나님을 밀쳐버리는 본성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버리는 본성이 있어요. 거룩함을 원하지만 악한 것을 좋아하는 이해할 수 없는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맹세는 하였지만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모든 사람에게 죽음, 곧 영원한 멸망이 임하였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인간들을 다 그냥 없앨 수 있으셨어요. 멸할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어찌하든지 구원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이제 새 언약을 맺으시는 것입니다. 이 새 언약을 통해서 인생들을 구원하고자 작정하신 것입니다. 인생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 놀라운 기회가 우리에게는 거저 주어지지만 하나님은 큰 대가를 치르십니다. 자, 예수님이 맺으시는 이 새 언약은 옛 언약과 여러 면에서 다릅니다. 특히 어떤 점에서 달라야 되겠습니까? 새 언약은 옛 언약과 특히 어떤 점에서 달라야 되겠습니까? 다시는 인간의 죄성,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깨어지는 언약이 아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곧 인간의 연약함과
죄성과 전혀 관계없이 성취되는 언약이어야 됩니다. 새 언약은 바로 그런 언약입니다. 옛 언약은 쌍방이 다 지켜야 됐어요. 이런 점에서 옛 언약을 뭐라 그러냐면 쌍방 언약이다, 쌍무 언약이다, 행위 언약이다, 이렇게 말해요. 양쪽에게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반면에 새 언약은 일방 언약, 편무 언약, 은혜 언약이다, 이렇게 불러요. 이 언약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정하시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성취하십니다. 사람이 할 일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새 언약에서 하나님은 일방적인 은혜의 공여자가 되시고 사람은 일방적인 수혜자가 됩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저 받기만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그 답은 그냥 받는 것입니다.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영접하는 것이요,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신다, 이것은 좋은 것이다라고 믿고 그냥 받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단지 그의 은혜를 받아들임으로 언약의 당사자가 됩니다. 자, 실제적인 삶에서 이 언약을 받아들이는 것이, 곧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성령을 보내주세요. 성령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영접함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모르지만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세요.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십니다. 구원을 받게 하세요. 성령이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날마다 빚어가십니다.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모압 땅에서, 모압 평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신세대들에게 율법을 다시 정리해서 전한 내용입니다. 그 율법의 내용이 신명기 4장부터 29장까지 쫙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것을 지키라, 지키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 이랬으면 그것이 옛 언약이 되겠죠. 그런데 30장, 29장까지 율법을 말씀하고 30장에서 놀라운 언약이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언약으로 구원하시겠다는 말입니다. 30장 6절, 신명기 30장 6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없습니까? 예, 좋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내게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내게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신명기 30장 6절 다시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뭘 해요? 할례를 베푸신다. 그래서 내게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내게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너희들의 마음을 바꿔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도록 만들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긴 우리가 사랑해요. 물론 우리가 사랑하는데 누가 사랑하게 만드냐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서 우리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사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할례를 베푼다는 게 무슨 뜻이겠어요? 할례를 베푼다는 것은 완전히 잘라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완전히 제거하는 것을 말해요. 우리 마음에 할례를 베푼다는 것은 그 끝에 일부분만 자른다는 게 아니라 이 마음을 다 완전히 제거하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제거하십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줘, 어떤 새로운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 딱딱한 마음, 완악한 마음, 교만한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 겸손한 마음, 주님의 말씀을 받는 마음을 주어서, 이 말씀이 에스겔서 11장 19절에 있습니다. 여기서도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 마음이에요. 마음. 사람이 왜 계명을 지키지 못합니까? 사람이 왜 하나님을 불순종합니까? 사람이 왜 세상 쾌락을 좋아합니까? 그 마음이 그러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소원대로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영적 심장 이식 수술을 하십니다. 새 마음,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의를 행하기 원하는 마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우리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십니다. 누가 만드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생명을 얻게 하십니다. 이것이 새 언약의 여러 특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게 하신 것입니다. 구원이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다시 봅시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 언약은 예수님의 피로 세우는 것입니다. 세운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 공동번역이 잘 번역이 되어 있는데 내 피로 맺는 새로운 계약이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세운다는 것은 계약을 맺는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언약을 성립시킨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들 간에 계약을 맺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인주에다 도장을 탁 찍어가지고 이제 계약서에다 이렇게 도장을 찍지 않습니까? 옛 언약에서는 짐승의 피를 도장을 삼아서 피로 찍었어요. 그런데 새 언약은 예수님의 피로 도장을 찍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파괴될 수 없는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 흘리심, 그의 죽음을 두고 맹세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의 피는 이 새 언약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그 인장, 도장 역할도 하지만 새 언약의 내용이 되기도 합니다. 새 언약의 내용이 돼요. 예수님이 이제 피 흘려 죽으십니다. 이는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를 구원하시겠다 하는 것이 언약의 내용이에요. 옛 언약은 계명을 지켜라, 그러면 산다. 새 언약은 받아들이라, 그저 받으라, 그러면 산다.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는 것입니다. 근데 그 죄사함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는 피로 인한 죄사함,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다 하십니다. 그가 우리 대신 고난받으십니다. 죽으십니다. 묻히십니다. 그가 다시 살아나십니다. 그가 사망과 죄를 영원히 멸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그를 믿고 주시는 모든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이러한 새 언약의 은혜를 우리는 거저 받지만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십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일방적으로 속죄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우리 주님께 다만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나에게 영원한 죄사함,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내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우리 예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립시다. 이제 그림자인 6월절은 갔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이모당이라는 분이 말했습니다. 태양이 떴다, 촛불을 끄라. 그림자는 갔습니다. 실체가 왔습니다. 참된 6월절은 하나님 나라에서 온전히 이루어지지만 우린 이 땅에서 이미 믿음으로 누리며 기뻐합니다. 참 자유와 평화가 이미 우리 마음에 왔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참된 6월절을 이루신 예수님께 대한 감사와 찬송이 있을 뿐입니다. 이 감사와 찬송의 식사가 성만찬입니다. 진지하기도 하지만 아주 기쁜 식사, 그것이 성만찬입니다. 신자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늘 주님의 살을 먹고 마시며 이 기쁨을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그의 살을 먹고 마시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매사에 매 순간에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한 번만 믿는 것이 아니라 계속 믿는 것이에요. 믿음은 신비한 것입니다. 그를 믿을 때 나와 예수님이 하나가 됩니다.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그의 생명이 내 속에서 약동합니다. 그의 영이 나를 변화시켜 나갑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사는 역동적인 삶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늘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힘써 전하기를 기도합니다. 21절 22절입니다.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류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임을 당하시는 것은 창세전부터 이미 작정된 일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판 유다의 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유다의 배반을 안타까워하시면서 오히려 그에게 임할 화를 염려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심각한 말씀을 하시는데 24절을 보면 제자들이 서로 다투죠. 예수님이 이런 그들에게 크다고 생각하는 자는 가장 어린 자같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실을 27절에서 강조하십니다.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앉아서 먹는 자가 앉아서 먹느라. 네. 최후의 만찬하면 우리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이 생각나죠. 그 그림을 보면 일자 식탁에 쭉 앉아서 식사를 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나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영어 성경 마태복음 26장이나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영어 표현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Reclining at the table. 해서 그 테이블에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있는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식사 모습을, 그런 포즈를 취하고 식사하는 것입니다. 다들 비스듬히 디귿자 형태로 이렇게 둘러서 비스듬히 누워 식사를 하는데 예수님만 그 중에 서서 서빙을 하고 계신 것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생각해 보거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당연히 너희처럼 그렇게 비스듬히 앉아서 건네주는 음식을 먹는 자가 큰 자가 아니냐. 이 땅에서는 노예가 서빙을 하고 주인이 앉아서 먹는다. 그런데 봐라, 나는 지금 너희 중에 섬기는 자로 있도다. 섬기는 자가 크다는 것을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28절입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제자들은 예수님의 모든 시험 중에 함께하였습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감사를 표시하는 페어웰 메시지입니다. 사실 이제 이 순간 지나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려요. 이런 제자들도 귀하게 보시고 그들에게 감사하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여러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깊은 애정과 신뢰를 갖고 계셨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과 그 나라 선포 활동을 맡기십니다. 31절부터 34절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반에 대해서 예고하십니다. 35절부터 38절은 기록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제자들을 준비시키는 내용입니다. 이제부터는 상황이 어려워질 것이니 전대와 주머니를 가지라고 하십니다. 검 없는 자는 검을 사라고 하십니다. 이로써 예수님이 체포될 때 그가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이루어집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임 당하십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그의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십니다. 그의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시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는 죄사함과 영생을 얻습니다.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십자가에서 그 생명을 내어주신 은혜를 기억하기를 기도합니다. 그의 구속의 사랑에 강권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본성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런 우리를 주님께서 아시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인 걸 아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속죄를 이루시고 다만 믿는 자를 구원하신 놀라우신 새 언약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되고 구원받는 자가 되고 영생을 얻고 주님 안에 살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감사하게 하시고 이 주님의 은혜를 힘써 전파하게 도와주십시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